하나님께서는 저와 저희 가족들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셨는데요.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오랜 기간 병투병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실 때 병을 얻으셔가지고 고등학교를 이제 중퇴하시고 그때부터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이제 결혼도 이제 아프다는 걸 속이고 저희 어머님이 속아서 결혼하셨습니다. 중매로. 그리고 이제 제가 셋째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세 아이를 가진 것이 기적일 정도로 그렇게 투병 생활을 하시고 제 고향은 충북 음성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농사를 짓는 마을이었는데 뭐 농사일은 하지도 못하시고 늘 밖에 공기 좋은 곳 혹은 사찰 이런 곳에서 요양하시면서 병을 좀 고쳐보시고 싶어 하셨고, 또 온 가족들은 우리 아버님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뭐 무당도 불러다가 굿도 하기도 하고 뭐 몸에 좋은 약은 다 써보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결국은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마지막 그 임종을 하셨던 자리는 저희 동네 뒷산에 나츠막한 뒷산인데 거기에 큰 사찰은 아니었지만 이제 작은,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암자 같은 곳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곳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집으로 오시는 길에 사실은 이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객사를 하신 거죠. 집에서도 임종을 맞이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던 중에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는 집에서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우상도 섬기고 또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뭐 약도 먹어보고 그렇게 했었지만 아버님이 유일하게 거부했었던 게 있는데 그 거부했던 건 뭐냐면 저희 고향에서 가까운 마을에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감리교회 목사님이 전도로 오셨어요. 근데 전도로 오셨는데 그 전도는 완전히 거부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당신 발로는 스스로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시고 그렇게 이제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특이한 것은 임종하시기 한 3, 4일 전에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무슨 유언을 남기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우상도 섬기고 절에도 가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냐. 이제는 내가 죽으면 우리 집안들은 우상 섬기던 걸 다 정리하고 교회를 가라. 그런 특별한 유언을 하셨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긴 스토리는 다 말씀을 못 나누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결혼하시기 전에 천주교를 몇 번 가셨대요.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으로 가셨죠. 거기서 이제 영세까지 받으시고 했지만 이제 천주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셨고 어쨌든 그런 유언을 하시고 이제 임종을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구정을 며칠 안 남겨둔 음력으로 12월 26일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작은 동네였는데 안동 김씨들이 다 모여 사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다 친척 어르신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부정 타고 이런 개념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섣불리 와서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줄 그런 용기를 못 내시는 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오시기도 꺼려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아버님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장례 인도를 집례를 좀 부탁하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오셔서 전체 장례 과정들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직접 그 염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관 절차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이제 장례를 마치고 장례를 마치자마자 온 가족이 함께 이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그 아버님의 그런 유언을 따라서 또 온 가족이 함께, 그러니까 가족이 한꺼번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런 아주 특별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책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는 이제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선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마태복음 28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말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광경,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의 말씀이 저를 선교로 이끌어준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런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민족들로부터 모든 열방으로부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감격스럽게 저에게 생생하게 다가왔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그 어린 마음, 어릴 적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더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5절 짧은 말씀인데 이 5절 중에서 밑줄을 한번 그어보라고 하면 어느 구절에 밑줄을 좀 치시겠습니까? 저는 대학 시절 이후로 지금까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합동신학교에 입학해서 또 선교사가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제 인생을 쭉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최소한 밑줄을 쳤던 부분이 한 2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 학생 선교단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그 구절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전하라. 그 중에서도 가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처럼 강력하게 느껴졌고 제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가는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저의 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성경 번역 선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GBT라는 선교단체를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약 6,800개 언어인데 그 중에 한 3,000개 언어는 아직도 그들의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한 절도 그들의 말로 기록된 적이 없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1차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또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차에 이런 종족들이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주는 일에, 전해주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87학번인데 그 CCC에서 이제 전국 수련회를 모였습니다. 전국 수련회 그 당시에 충북 영동에 있는 그 미루나무가 이렇게 우거진 그 강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87년도 CCC 여름 수련회 주제가 가서 제자 삼으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그 이후에 이제 그 찬양이 많이 교회에서도 울려졌는데 사실은 그 CCC 전국 수련회 주제 그 복음성가가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였어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좀 부르고 싶은데 노래는 잘 못하기 때문에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다 많이 불러보셨죠? 2절은 어떻게 2절도 있는데 2절을 혹시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미루나무 우거진 그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그래서 미루나무 우거진 그 숲속에 앉아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더니 저도 엄청 이 찬양을 뜨겁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루나무 우거진 그 숲속에서 주님 다시 제자들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캠퍼스로.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 주제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선교를 생각할 때 선교는 가서 가르치고 가서 제자를 삼는 것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윌리엄 캐리를 아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근대 선교의 어떤 핵심 원리로 이 말씀 본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11 제자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시지만 이 말씀은 동일하게 모든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모든 신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위대한 명령이다. 지상 대위임령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1792년도 18세기 말에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한 연구라는 이런 제목으로 작은 소책자를 발행하게 되고 또 교회들에게 해외 선교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가 직접 또 인도로 선교지로 나서면서 그가 현대 선교의 물꼬를 틔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를 개척했고 거기서 단순한 전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역 등을 통해서 엄청난 정말 선교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펼쳐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오늘날의 선교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지금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렇게 선교에 헌신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바로 합신에 들어와서 신학 수업을 하고 그 이후로 바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선교를 해나가는 가운데 선교는 단순히 가는 것 이상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서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저도 제 현장에서 좀 하게 되고 또 주변에 많은 그런 선교계에서도 이러한 성찰들이 이곳저곳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오지만 그 원문상의 가장 그 주 동사는 제자 삼으라는 그런 동사가 주동사이고 나머지는 분사 형태로 가서 또 가르치고 이런 동사들은 분사 형태로 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것의 목적이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것을 더 집중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그런 필요들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가고 또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선교회도 아직도 성경이 없는 그런 미전도 종족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번역해주고 있지만 그 번역해주는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지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이제는 밑줄 친 부분이 가서 가르치라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부분을 그 밑줄을 그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이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본문 중에서 저에게 그러면 김현성 교사는 어디에 밑줄을 칩니까? 라고 물은다면 지금은 함께 있으리라라는 구절에 밑줄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다시 읽는 선교, 함께함, 함께하심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차적으로 당시 예수님의 11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분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이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그가 강력하게 또 선포하고 그가 친히 그렇게 선교의 삶을 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어느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측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한 것입니다. 이 사명은 위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지금 이곳에서 신학 수업 중에 있는 귀한 우리 전사님들 한 분 한 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이 사명, 이 부르심을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우리의 그 사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함께 있으리라에 밑줄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곳에 밑줄을 치고 이 본문을 다시 보니까 새롭게 다가옵니다. 20절 하반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런 선교에 대한 이해와 저의 지평을 넓혀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사명을 주신 이후에 뒤로 물러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의 어떤 실력과 노력으로 그것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날까지, 이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세상 끝이 오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시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받은, 선교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부탁을 받은 저희들이, 복음의 사역자된 저희들이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그런 힘듦과 도전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한 발짝을 내딛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약속이요, 가장 확실한 보증 수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도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확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에 주저하고 또 자신 없어 하던 모세에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의 일생 가운데, 모세의 평생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며 그의 위대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그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사명, 그의 부르심을 끝까지 충성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녕 그 종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받는 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이 사명과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어쩌면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어떤 것인지 잘 깨닫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직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은 이 제자들에게 평생도록 이 땅에서 사역해 가는 동안 엄청난 확신을
주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고 또 힘을 내고 또 고난에 맞서고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를 보내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에,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내시는 근거, 우리가 가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그와 동일한 권위와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합신의 주제를 선교, 그 위대한 부르심과 헌신이라고 잡았습니다.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위대한 사명이 맞습니다. 왜 위대한 사명입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선교사역, 우리가 하게 되는 목회사역,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의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에 그 부르심에 초청하고 나오는 그 자들, 그 사명이 위대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위대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에 그 사명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초점을 잃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위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분이 부르시는 일이기에, 위대하신 분이 맡겨주시는 일이기에 우리의 부르심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분, 그분이 부르시는 위대한 부르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 가운데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출발이고 선교의 완성인 것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일에 수종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초청받아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동참한 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헌신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감격이 선교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선교의 시작과 완성이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와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이 선교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친히 선교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선교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어느 곳에서 매이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배움의 가정에 있는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이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올해 저희 선교회가 창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선교회 대표를 맡으면서 지난 저희 선교회 역사들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선교회 내부적으로 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민족에게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일, 성경을 전해주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너무나 귀하고 정말 고귀하고 정말 우리의 힘을 다해서 이 사명에 쏟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사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해가고 계시다는 이 포인트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과 20절에 너무 함몰돼서 16절과 20절 말씀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너무나 사명에 집중하고 함몰한 나머지 이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우리 선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임기를 시작하면서 임기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함께하는 선교라는 그 슬로건을 선교회 운영의 큰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선교의 5가지의 카테고리를 정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 그리고 한국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선교지 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회원들과 함께하는 선교, 본부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선교, 그렇게 큰 틀을 잡고 본부와 선교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선교라는 그 워딩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지만, 저희가 추구했던, 새롭게 회복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로서 참여하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똑같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성경을 번역하고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겠지만, 이 사역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자는 것이 그 바로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새롭게 가진 이후에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다른 자세로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교회와 관계 속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게 될 것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교의 방향들이 무엇인지, 그런 생각들을 새롭게 생각하고 그러한 확신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외형적인 사역들을 바꿔놓지는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예전에 하던 일과 똑같은 사역으로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 사역 가운데 임하는 사역자들의 태도에는, 그런 마인드셋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맡겨주신 그 일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때, 저와 저희 선교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선교회 40년 기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성경 봉헌식이 가장 많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 저희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함께 동역하면서 약 30여 개의 소수 종족에게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30개 정도의 그 번역된 성경 속에서 한 5번의 신약 성경 봉헌식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채플 마치고 내려가시면 그 선교 부스가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말로 된 최초의 성경,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 선교회가 한국교회와 더불어서 동역하면서 소수 종족들에게 전달해줬던 그 성경의 샘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의미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많은 각 종족들을 방문하면서 성경 봉헌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나라지만 7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성경이 없는 종족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 독신 선교사님으로서 손은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평생을 거의 20년 이상 인도네시아 동쪽 끝에 있는 파푸라는 정글 그 한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가운데 드디어 신약 성경을 봉헌하고 이 봉헌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디오 클립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다른 것도 많이 보시겠지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 그 포인트를 좀 가지시고 이 동영상을 함께 보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년) 전 번역 선교사로의 소명 확인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던 손은혜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는 검은 피부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실 줄 알았지만 인도네시아 파푸아 남쪽 지역으로 보내셨고 언어와 성경 번역의 필요성을 조사하는 사역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아우유 지역 노원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아우유 언어로 성경책을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6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와 복음을 전파했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된 성경책이 없었기에 아우유 사람들의 믿음은 자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선 스스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우유 언어로 된 성경책이 필요했습니다. 손은혜 선교사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문자를 만들어 2009년 성경 번역을 시작. 현지인 모국어 번역자들과 2021년에 신약 27권과 구약 2권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제 모국어 번역자들이 변화되어지 가고 하나님 말씀에서 자라가는 것. 처음에는 이분들 인도네시아 말 잘 몰랐었어요. 인도네시아어를 가르치는 세미나를 한번 데려고 인도네시아 말을 읽고 자기 말로 고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도네시아 말이 늘는 거예요. 한 분은 정말 처음에는 저보다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셨는데 지금은 저보다 잘하세요. 저희 모국자 번역자들이 변화해 갔다는 거, 그게 굉장히 기억이 22년이라는 긴 세월 끝에 중앙 아우유어와 공용어로 된 이중 언어 성경을 출판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곧 출판 기금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출판 기금이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와 연고가 없던 소망교회와 연결되었고 무상으로 성경책 수송을 맡아주신 MAF 선교단 그리고 여러 동역 교회와 개인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썼으며 무슨 목적으로 썼다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을 좀 했었고 성경사진 하나님의 손길로 드디어 2000부 출판이 이뤄지고 아우유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전달됩니다. 모국어 번역자 율리우스를 비롯하여 중앙 아우유족 언어 성경책을 주신 하나님께 온몸으로 기쁨과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셨다는 것을 온몸에 진흙을 바르고 말씀을 들고 기뻐 찬양하는 율리우스. 온 마을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중앙 아우유 언어로 성경책 번역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손은혜 선교사님을 에워싸고 아우유 사람들이 봉헌식을 위하여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34년 전에 선교사님께 보여주신 환상을 현실로 이뤄주셨습니다.
10년에 걸친 헌신과 노력으로 완성된 아유조 언어 신학 성경의 출판을 돕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2년간 중앙 아우유어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완전히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아우유 사람들의 문해력을 높이는 등 성경책을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방문을 통해 의료적 케어와 환경 개선, 청년들에게는 악기로 찬양하는 등 총체적 선교에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건 이게 네 프로젝트가 아니고 내 프로젝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큰 울림이었거든요. 이게 네 프로젝트가 아니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내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우여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그걸 많이 보여주시고 제가 이 프로젝트의 한 파트였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감사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역에 끼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네, 일평생을 그 소소영족과 함께 하면서도 또 사실은 손은성 사님이 모든 수고를 했죠. 그럼에도 그가 고백하시는 것은 이것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해 주시고 끼워 주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감격. 너무나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참석했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그 중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주번역자인 율리우스라는 아저씨였는데요. 온몸에 진흙을 칠하고 막 처음엔 해괴한 모양으로 막 이렇게 해서 춤을 춰서 좀 의아했거든요. 나중에 봤더니 그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분이 성경번역 전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인데 그분의 이 봉헌식 날 고백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이 자신들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진흙을 온몸에 칠하고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막 매달고 그렇게 온몸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셨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신학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행여나 그 사명의 무게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시는지요? 이 사명을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들이 엄습해 오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밑줄 치고 있는 본문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잠시 잊고 있었다면 그분께 다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다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손에 단단히 붙드십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 가도록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필요들을 자원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어 주시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렇게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경주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11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선교사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하셔도 한국민들도 이 모든 민족 중에 한 민족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그것이 한국 민족이 됐든 우리의 다른 타 민족이 됐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합동신학교를, 우리 합신교단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 그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며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그 분배의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하신 일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부르심 끝까지 붙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